감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일이라 하고 휴일이라 하고 각기 자기 길로 가고 휴가를 떠나고 놀러 다니지만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오게 해서 싸우니 바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뵙고 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으시오며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말씀 설교하기 전에 드리겠는데요, 자리의 정돈을요, 교회에 나오면 뒷자리에 앉는 습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 빈자리가 많은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전 안 그래 봤지만 기분 나쁘더라도 좀 참고 나오세요. 앞자리에 나오시면 저도 보기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너무 뒷자리에 앉으면 참 그래요. 모아주면 얼마나 보기도 좋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목회자가 한번 대봐서 앞에 앉아 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뜨문뜨문 앞자리 두고 뒷자리에 앉아서 마음이 그래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순종하는 것도 자기 죽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일평생 살아온 습관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연세가 어리면은 할머니가 하는 말이니까 좀 듣자 이런 마음으로도 주의 종이 태어 명령한다 이래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하고 1986년 1월 25일에 LA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노래예요. 서원. 오늘이란 현실이 내게 있는 한 최선 다해 살아가리라.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나의 심장에 불타는 마음 어느 누가 끌소냐. 내일이면은 너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한때 두때 반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신앙 돌아보아라.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 전에 영적 무장 다시 하여라. 하늘의 징조 땅의 대환란 덮쳐오기 이전에 시상 명령에 주님 음성을 귀를 열어 들으라. 주 예수의 명령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 예수의 명령이 내게 임하면 복종하며 뛰어가리라. 내게 있는 건 모두 드리고 미련 없이 바치며 두려워 떨며 섬기오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선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 같고 저들만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는 하나님을 이방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온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바울 시대에 온 세계에 이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죽음은 다가 아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 그럼 우리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믿어야 한다. 이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질 때마다 소를 잡았거든, 양을 잡았거든, 염소를 잡았거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의 목을 꺾어서라도 피를 내야 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죄는 사람이 졌는데 죄를 사람이 진 것을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해.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자격이 인정받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비둘기를 꺾어라 이러면은 이 자리에 있는 저로부터 여러분 다 같이 죄 질 때마다 소 잡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단번에 드려진 속죄제물이 되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철저히 회개를 거치면 용서함 받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 크신 은총을 입고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거저 믿는 거거든. 그런데도 건방지고 교만해서 안 믿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 믿기 시작한 10년 됐든 하루가 됐든 그 주님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연수가 필요가 없거든. 구원받는 데는 또 이 구원받는 데는 직분이 필요가 없거든. 헌금만이 했다고 천당 간다는 말 없어요. 우리 중심, 우리 생각, 우리 마음, 네 마음의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가는 거다 하는 거야. 누가 못해? 믿어 복하고 왔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는 건 누가 못하냐고. 내 생각대로 뭐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으면 불 따고 나서 나가는 건 누구든 다 할 수 있지. 생각대로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섬김.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분명히 아들의 위치에서 월권해 보신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십자가를 질 때 마지막 어려울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울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도저히 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앉을 수 없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십자가를 쳤잖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가슴 속에 찬송가에 있듯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이 기도 있잖아.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예수는 때려치우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도 위치와 자리를 번복하지도 않고 월권하지도 않고 착각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적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 다 있어도 그게 계급장이 아니라는 거지. 섬기라고. 목사님은 양떼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 성도들이 목사님의 양이 아니거든.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양떼를 깃어주고 길러주고 맡아주고 이렇게 다스려 도와주고 살펴주라고 한 거지. 네 약행이라 안 그런 거지. 근데 착각하는 사람은 내 양떼라고 이래 말하거든. 아주 엄청 건방진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양떼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마는 베드로에게 말했잖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이라 그랬어. 금방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막 야단치고 막 혼내면 안 된다는 거야. 어린 양을 먹이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한 번만 말씀 안 하셔서 3번 하셨어. 내 양을 치라는 건 뭐 짝대기로 때리라 소리가 아니야. 가르쳐라. 잘못 갈거든 말해라. 요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목사 장로들 돈 많은 분들에게 거스르지 않으려고 절대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복받아라는 좋은 얘기만 하지 세련된 설교만 하지. 채찍을 들어서 경계하고 권하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말은 안 써요. 근데 날 보고 할마씨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댕기면서 겁도 없이 막 바른 말하고 야단친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겁나지 사람은 안 겁나거든요. 사람 눈치 보러 돌아다니고 대접받으러 돌아다니고 강사 위치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인데 단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오늘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세게 들으시고 여기에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여기 담임 목사님 어제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잠깐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할 시간은 단둘이 하는 건 1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이 교회가 복을 얼마나 받았길래 저런 목사님을 골라 뽑아 이렇게 보내셨노 생각을 해서 근자에 보는 목사님 중에 쉽지 않은 어른이거든요. 예, 실력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목사의 양심을 갖고 있는 분이야. 여러분이 그것도 몇 분이라도 얼마나 다시 오시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오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단 이제 가정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목사님을 그 가운데서 만드셨잖아요. 다듬으셨잖아요. 연단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훈련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아무도 흉을 못 봐요. 비판을 못하는 거는 나도 자식이 있고 나도 모든 가족이 있잖아.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큰 소리 신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은혜되고 복되다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아주 좀 경솔한 분도 나같이 경솔한 분도 있고 어제도 봤지만은 아주 총회장이 유명한 총회장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총회장의 계급 관록이 보이더라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 은혜가 보여야 되거든. 무르익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총회장 내 때리 딱 보일 때 밥맛 없어.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내가 붕이를 60년을 했으면 뭐라고 70년 했으면 뭐래. 인기가 좋으면 뭐라고 사방에서 부른 게 많으면 뭐냐고. 가서 개소리 소소리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눈에 거슬린 짓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많이 전했다. 역사 있다. 기록에 남겨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의유함이라는 말씀이 에베소에 기록되듯이 그랬는데 봉사했냐? 영광을 돌렸느냐?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느냐? 자타가 공인하는 위치에 군림이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순서에 그 다음 모습에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인간이 보이면 끝난 거예요. 천국 가면 상급이 없어요. 오늘 나는 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베다니 시몬의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는 시몬이가 문둥병 환자잖아요. 그러면은 저로 비롯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 문둥 환자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아주 많이 찌그러졌어. 그런데 나를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꼴은 이래 봬도 음식 솜씨가 보통 넘어요.
막 산나물이고 뭐고 막 이 손으로 주물러서 만들어 놓으면 손맛이 기가 차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대접 받으세요 이러면은 할렐루야 이러고 금방 가게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안 가려고 하겠는데요. 나는 못 가요. 핑계대고 선약에 있는데 거짓말하면서 안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음식 맛이 좋으냐 솜씨가 좋으냐 문능이가 아니냐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에게 어디든지 갈 것이며 물어보지 말 것이며 아무것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어 여기지 말래. 25세 그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무것도 안 물어봐서 몇 가지 물어보라 해도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몇 명 모이냐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말 입이 간지러워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교회는 3만 명이고 제일 작은 교회는 2명 있는 교회 같다 그러잖아요. 2명 있는 교회. 그래도 순종하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2명인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바로 전주에 3,000명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영 인간 근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사람도 없는데 부흥회 부르는 건 뭐야. 첫날 저녁에 딱 하니 전도사님이 여기 올라와 앉았고 저 밑에 사모님 혼자 앉는 거 아니고 넓은 예배당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조금 이따 시작하지 뭘 일찍 시작해 오면 하지. 올 사람이 없대. 왜 없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요? 산이 삼각자같이 생겼어. 산신을 다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동네에서 왕따 당한대. 기가 막히더라고. 그럼 끝날까지 없어요? 없대. 그럼 왜 부흥회를 해요? 우선 우리 둘이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우선 우리 둘이. 하나도 넘잖아 둘. 그래도 내가 마음이 풀리지 않고 기분 안 좋았어요. 지난번 그 화려하던 3,000명 교회 불러 역사하고 막 왕왕하던 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첫날 설교 마치고는 방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이 교회 심호하러 오신 지 얼마나 됐죠?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어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하느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럼 그동안 뭐 했는데요? 가만 생각하더니 성경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뭐 하라는 대로 뭘 했는데 이렇게 부흥이 안 됐나요? 신명기에 가보니까요.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장가를 가거들랑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 말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성경 중에서 그 구절만 외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서 전도는 안 되고 교회는 안 나오고 하니까는요. 장가는 금방 갔겠다. 밤이 밤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했기 때문에 밤이 밤이나 낮이 낮이나 찬사랑만 했대. 그 말이 난 얼마나 우습던지. 그래서 보니까 사모님 배가 불러 가더라고. 한 명 전도했네 뱃속에다가. 밤에 잠이 안 와. 나는 죄가 많아서 부흥사가 된 것 같은데 잠이 안 와. 피가 말라 여러분. 밤에 교회 나갔어요. 빈 교회 넓은 교회당에 교인도 없으니까 교회가 오래 지은 지 오래되고 밑에 교회에 놓은 나무가 빠져서 마루가 쿨렁쿨렁 들어갔다 나왔다고. 유리창 하나 깨진 걸 알 형편이 안 되니까 바람에 막 들어오니까 비닐을 쳐놨는데 비닐가 프르르 그러게 내가 주여 그러면 비닐가 프르르. 그래서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주님 물어보지 말고 가라 해서 안 물어봐갔어요. 도니까 오니까 2명밖에 없어요. 교인도 아니고 교육자 내외예요. 토요일까지 부흥을 해야 돼. 2명 놓고 나는 못해요. 주님 가라 해서 왔는 거요. 이젠 주님 하실 일만 남았어요. 내일부터 2명 갖고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내일부터 2명 아니면 모레 수요일날 갑니다 이랬어요. 하나님도 좋게 말하니까 안 되더라고. 가까운 다 불타고 난 대로 그냥 악을 쓰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밥상 주길래 어딜 밥을 먹어요. 교인도 없는 주제에 밥이 어디로 들어가?
안 먹어. 나도 안 먹게. 너도 먹지 마라 그랬어. 나가요. 사모님도 전도사님도 한 명씩 데리고 와요. 오늘 낮에 3명 아니면 아니 한 명씩 데리고 오니까 그렇지 3명 아니 4명이지. 그러면 배가 운동이잖아.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나가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주여 달로 나갔사오니 붙어오게 해주시고 한 명은 꼭 오게 하셔서 4명 배가 운동하면 내일 아침도 계속 집회를 하겠어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문이 활짝 열어놓아서 오다가다 신장로에서 사람들도 듣게 또 웃기는 게 교인도 없는 주제에 독일치 쌍 마이크가 떡 버티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휴 개발의 노때가 아니네 정말로. 저거 어째 생겼노? 영락교인이 해줬대. 그래서 그 사람도 없는 교회 마이크 얼마나 성능이 좋은 마이크가 멋을 부려 서 있어가지고는 이래 있는데 암만 기도해도 10시 반에 종을 치고 11시에 예배잖아. 10시에 초종 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둘도 없어졌네. 그래야 전 기도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나서 보니까는요 전도사님이 자폐증 아이 있잖아. 흔드는 아이 이런 아이 하나 데리고 오고 또 사모님은 15살 먹은 쪼랑머리 애를 하나 달고 왔어. 나는 그때 목자의 심정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았어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이구 오네 4명이잖아. 배가 운동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개소리 안 해야 돼요. 그냥 막 그 4명 놓고 하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잖아. 어린 아이들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도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 지옥 이 땅을 알게 할까 싶어서 애가 타가지고 떠들어가네. 저 활짝 열린 문 밖으로 할아버지 둘이서 곤방대 담배대를 떡 꽂고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그립고 반가워서 내가 주여 저 굵은 고기 잡혔네. 할아버지 마이크가 좋으니까는 쳐다보더라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웬게요? 경상도 사투리로 웬게요? 이 방언은 안 들어가 이 말이요. 하나님 들어오시면 노래 불러줄게요. 어제 저녁에 둘 놓고 밤새도록 성가를 불렀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장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며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이거 12절까지 있어. 밤새도록 교회는 없으니까 노래만 몇 곡 불렀는데 이 확성기를 그 전도사님 귀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동사무소에 타는 나팔 확성기 있잖아. 그걸 전파사에 가서 4개를 사와가지고 십자가 종탑에 4개를 꼽아놓고 밤새도록 내가 세상 만사 살피니 아이고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 오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이 노래에 동네가 난리가 난 거야. 가만히 앉아있어 교회 안 나왔잖아. 밤새도록 확성기가 방구석까지 다 들어가서 잠 못 잤다 이 동네가. 그래가지고 뭐하노 예배당에서 뭔 구슬 하나 뭔 무당이 여자 무당이 와서 저렇게 떠드나 이랬대. 아침에 그 영감 노인의 한 분이 동네 유지야 1등 유지 또 한 분하고 둘이 궁금하니까 지나가다 열린 문 속으로 안에 들다 보니 어제 저녁에는 방송으로 들었잖아. 오늘은 직접 실물을 보니까는 TV 보는 거잖아. 딱 보니까 새파란 여자가 30 전이니까 깜장침에 흰 저고리에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어제 저녁에 노래했나 보다. 이길래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웬게요. 들으시면 노래 불러줄게요. 어젯밤 노래를 들었잖아. 전주곡을. 노래? 가자. 여러분 4명에다 6명 됐잖아. 내가 눈물이 날라 그래.
목자의 심정을 알겠어요?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의 심정은 6명도 얼마나 신나는지 막 설교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날 보고 니 안 하나? 니 너래 니 안 하나? 이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노래한다고 불러놓고 왜 연설하나? 이러는 거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예 노래할게 막 일어나려고 그래서 노래 허사가 또 불렀더니 나는 은혜 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의 흥이 있잖아. 한국 사람은 신이 있고 흥이 있잖아.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했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살짝 흔들면서 한 말이 맞네 맞아.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말이 신나든지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짐을 안고 가나 짚고 가나 헛수고라다. 빈손 들고 봤으니 또 하는 것 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맹백지 않아요.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전달이 됐던지 그들이 맞네 맞아 이걸 끝까지 하는데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끝나고 설교를 한참 했더니 이래더라. 갈까? 노래 끝나다고 가재. 그래서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까지도 저의 집과 제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야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여 회개하세요. 이러고 했더니 나가려다가 노래만 부르면 도로 앉아. 그래서 그분들 놓고 5곡을 불렀어. 그리고 말씀을 했는데 윤리 도덕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마지막 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끝나고 나서 내가 아이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선생님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웠니까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오늘 할아버지 저녁에 올 때 할머니 모시고 오세요. 예 우리 마누라가 꼭 들어야 할 말이다. 이거는 옆에는 할아버지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할 말이야. 저녁에 마누라가 며느리 데리고 오겠대. 이 양반들이 나가서 하는 말이 야들아 예배당에 가봐래. 여자 선생이 하나 서울에서 왔는데 노래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더라. 이래가지고는요 세상에 화요일날 저녁에 낮에는 6명이랬잖아. 화요일날 저녁에 40명이 왔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잖아. 가라 해서 갔잖아. 내가 안 갔으면 40명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이 전사님이 신나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보리밥에 산 나무를 사랑해 비벼 그 보리밥 노래를 불렀더니요 저 선생님이 보리밥을 좋아한다. 집집마다 보리밥 해가지고 대접하는데 불신자 집집마다 가서 밥 대접하던 건 또 처음이야.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오기 시작해요. 교회로. 그런데 사람들이 매일 밤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찬송을 이 전도사님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못 따라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고요 창호지에다가 가사를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사는 읽잖아. 그럼 그 입으로 내 주라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내 주를 가까이 부르지 말고 가사를 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가사를 써. 여러분 오늘은 이거 다 보시고 보실 줄 알지 않게 야 이거 따라하세요. 야 내 주를 가까이 곡을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나는 놀란 게요. 40명이 딱 짠 것처럼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주먹을 여기다 받고는요 똑같이 흔들면서 따라하는 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들은 걱정도 없어. 1장부터 100장까지 똑같이 같은 곡조를 불러. 그게 뭔고 했더니 옛날에 천자 할 때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느르왕 지부지주 넓을롱 거칠왕 나릴 달올 자령 개울책 별진 잘수 별열 백불장 이거 옛날에 천자 외우던 식으로 이 찬송을 1장부터 600장까지 다 하는 건데 그것도 꽤 은혜되더요. 이 양반 2절 할 때 그이들은 4절 다 끝냈어요. 앉아있더라고. 나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지 복음은 전투야. 해보는 거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2장에 했잖아. 이 백성은 목이 곧고 광팍한 백성이라 절대로 말을 안 들으니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귀에다 말씀을 고하라 이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듣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려면 얼마나 쉬워요. 안 듣는 사람에게도 하래. 아니 나 안 믿어요 이런 사람한테 그냥 말씀을 전하면요 집에 가면 들었던 말이 생각나잖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내가 기뻤겠어. 밑잔 집에 가서 보리밥 얻어 먹으면서 동네 다니면서 어른들하고 친하고 매일 밤 사람들은 많이 오고 너무 좋았는데 금요일 날 밤에 내일 토요일 날 그치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전사님 날 보고 오늘은 뭐 알파 오메가 집회 올시다 이러길래 그 뭔 소리인데 첫날 저녁처럼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뿐이래요. 왜요? 내가 뭐 설교 실수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산제고사 드리는 산신의 날이기 때문에 천났던 할아버지가 산제고사 제사장이래. 오늘 절대 안 오게. 동네도 다 안 온대. 오늘은 산으로 다 간대. 그래요? 산으로 다 안 가고 이리로 다 올 걸요. 막 웃어. 웃지 말아요. 정쳐요. 그리고 8시 예배 안 해요. 올 때까지 안 해요. 주기도문도 안 해요. 그리고 문 활짝 열어 걸어놓고 정치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주여 믿사오니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온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오게 하시고 그 외도 산제고사 간 사람들이 몽땅 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8시 돼도 한 명도 안 오잖아. 빗자루로 쓰는 것 같아. 계속 기도를 했어요. 8시 40분 됐는데 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는요 첫날던 산제고사 제사장 오늘 한다는 할아버지가 쫓아 들어왔어. 내가 아유 죽었던 아버지 온 것보다 더 반가워. 아유 할아버지 여기 기도하다가 이랬더니요. 난 그 뭔 소리인가 자기 뒤를 보래. 산제고사 제사지는 갔던 사람들이요. 그날 저녁에 160여 명이 왔어요. 하나님 앞이자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160명. 나는 기왕에 예배당 가서 부정을 타서 산제고사를 못 드리겠네. 기왕 부정 탄 김에 맞아 부정 타러 교회로 갈라네. 선동하는 사람, 선창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뭔 말을 했느냐. 영향이 어떻게 끼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말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따라온 게 165명.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막 눈물이 쏟아져 설교를 못했어요. 주님이 물어보지 말고 가라 하셨잖아. 안 물어보고 갔잖아. 그 다음에도 66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나는 이 교회도 몇 명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인 건 알았고 어쩌저부터 찬송할 때부터 내가 여기 들은 게 야 보석들이다. 다이아몬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막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오늘 찬송인도 처음 할 때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얼마나 성대가 그렇게 아름답던지. 야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네. 성가대 하길 나는 성가대석에 있는가 했더니 성가색도 없는데 4명이 나오더라고. 하나같이 보석이잖아. 야 그런 찬송을 어디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산골교회 두멍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그래 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3만 명 교회로 가게 하잖아. 거기 거절했으면 2명이 3명 교회 왔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상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야.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라. 네 마음에 안 들다고 일일이 거쳐가고 대처가고 이러지 마라. 네가 아는 거가 다가 아니다. 네가 아는 게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도 그리스도같이 섬기라 했기 때문에 그 엄중한 남편 아주 된 서방 만나가지고 싸늘하게 짝이 없어. 애정으로 날 보는 눈이 한 번도 없었어. 아주 살벌해. 그런데 그 남편이 그리스도같이 섬기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죽고 못 사는 사람만 아니래. 나에게 못되게 놀고 강팍하게 하고 아주 악하게 놀아도 그리스도같이 섬기라는 거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지. 근데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명령했어. 그 남편을 48년 살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섬겨서 내 남편으로 안 알고 그랬더니 오늘 제가 이 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둘째는 그 남편의 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오늘 섬김의 자세는
바로 알아야 돼.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나에게 돈 주는 사람에게 돈으로 갖고 뭐 주는 사람에게 뭐 갖고 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주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남에게 나를 귀하게 안 보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 우리가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착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공로가 많아서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여기에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따라간 사람이 12제자예요. 동네에 소문 들은 사람이 찾아왔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값지다는 건 싸구라가 아니란 거요. 순전하다는 건 섞인 것이 아니야. 여기서 많은 설교 듣고 설교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으로 설교할 때 설교 전체 중에서 들을 말 하나도 없어. 성경 구절 한두 절만 외웠어도 읽었어도 그분은 설교 만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이 세운 적도 없고 설교 분간하고 판단하라 한 일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을 놓고 배워야 되는 거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부흥회한다고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지 저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여온 사람들이 한 명도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 해가지고 선물 가져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물 한 병도 갖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여기는 오늘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 다른 성경은 마리아지만 여기는 어떤 여자가 그랬어요. 그 여자의 신분이 작부로 되어 있어. 막 사는 사람. 부자도 아니야. 가난해.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온 향품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을 제사를 입에서 말했어. 이 여인은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요 이런 말씀도 아니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쳤어요. 옥합은 향유를 담기 위한 그릇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지? 사도바울 보고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뭐를 담았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담았냐. 담긴 담았는데 건드리지 않으면 뭘 담은지 몰라. 뚜껑 안 열면 뭘 담은지 몰라요. 근데 이 향품은 이미 알려졌어요. 아주 고가의 비싼 향유인 것을요. 근데 이 여인이 향유병을 깨쳤어요. 깨친 이유가 뭐지? 여인의 과거와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 모든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친 거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고 예수님께 안과 밖을 몽땅 다 드리기 위해서. 형의병 드리고 비싼 병이니까 이걸 꽃병으로 써야지 이런 마음도 없어. 깨쳤어. 깨친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거 하나님 앞에 깨시려고 해서 깰라고. 육성, 근성, 인간성, 아집, 고집, 예성을, 살아오는 방식, 살아온 습관을 깨치기 위해서. 딱 고정관념이 서 있어가지고 절대 자기를 깨는 사람이 있거든. 아주 잘나가지고 자기 마음에 허락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먹어. 내 방식대로 산다, 내 습관대로 산다, 네가 뭔데 이러거든. 오늘 이 여인은 안과 밖을 몽땅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깨치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게 나오잖아. 향품인 건 알았지. 상식적으로 그 냄새가 얼마나 고가의 향기인지 온 방 안에 그 냄새는 1불도 안 주고 10원도 안 주고 다 맡을 수가 있잖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데 가만두면 안 건드리면 괜찮아. 어느 정도인지 몰라. 사건이 생겼어요. 날 자존심을 깨치는 거, 나 육성을 뭉클어뜨리는, 근성을 들통나게 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어. 누가 안 건드리면 날 모르지. 건드렸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올까? 이 여인이 향유병을 깨치니 향유 냄새가 났더라. 그런데 향유 냄새가 나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좋은 향료인데, 야 이게 비싼 향료인데 저희가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나? 우리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어째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런데 뭐야, 누구야 이거? 건방지게. 아니 무슨 저 비싼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향유를 사와 지 주제에. 그러고는 박수 쏜 거지. 무슨 의사로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고가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여인이야. 봉사한 여인의 자세. 제가 한번 어떤 곳에 갔는데 좀 가난한 과부가 어느 교회를 도우려고 1천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 그 교회만 알고 그 일만 알고 나를 통해 줬기 때문에 내가 알았지. 근데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딸 대학 갈 때 입학시키려고, 대학 입학금 주려고 몇 년을 모은 돈이요, 은행에다가. 그걸로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는 딱 그냥 바쳤어. 그랬는데 빌딩을 몇십억 되는 빌딩을 갖고 있는 권사 하나가 있는데 100만 원을 딱 헌금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100만 원을 바쳤는데 100만 원 소리 하도 한 20년을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그랬어요. 여보세요, 당신 그거 할 때 당신보다 10곱이나 가난한 사람, 과부가 자기 손녀딸 대학 가면 입학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거 봤어. 근데 그는 한 번도 그 이후에 내가 1,000만 원 했다 소리 해본 일이고 그 들어본 일이고 하나님 말고 그게 목사 말고 나만 알아. 나도 말 한 번도 안 해. 당신이 너무 100만 원 소리 하니까 내가 말하는데 1,000만 원 하고도 입도 안 여는데 100만 원 하고 왜 매일마다 써먹냐? 100만 원이 벌써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들 다 도와줬지. 그 전달하는 사람 돈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100만 원을 써먹냐? 똑바로 알아라. 근데 그 다음 날보다 다시는 100만 원 소리 안 하더라고.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건 많겠지만은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사람들이 봉사하고 입도 안 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고요. 오늘 여기서 이 여인이 이랬을 때 제자들이 왜 화가 났냐? 자기는 생각을 못했거든, 미처. 그럼 귀하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화가 났어. 자존심 상했어.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게 벌써 저런 생각을 다 해. 그리고 지 주제에 파악에 얼마나 가난한데 이 비싼 걸 왜 사와서 사람 기를 죽여?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으면 반 죽여요. 주댕이 닥치라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는 들기름도 한 방 안 했잖아. 네 말하되 300데나리온이잖아.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1년 버는 임금이요. 여러분 한국에도 나가면 일당 얼마씩 받잖아요. 남자들은 내가 알기는 그 노동 현장에 가면 어깨다 짐하고 세멘 올리고 벽돌 올리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들은 판매로 나가면 8만 원에서 10만 원 받아요. 그러면은 심령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이 감사한금 하는데 일당 하는 사람도 쉽지 않잖아. 일당 하는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1년 버는 임금을 했다니까요. 그래 옆에서 화가 났다 이거지. 이 말 잘 세게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의 침묵이요. 봉사자의 자세 첫 번째. 침묵한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막 거기 들어가 싸웠으면 언쟁했으면 왜 나서요? 이 부서다 본 것도 기분 나쁘시지. 여자가 그래 막 쏴대. 무슨 의사야? 300대는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셨을 거다. 악을 쓰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든. 좋은 일하고 안 맞는 거야.
이거 당할 수 없는 말이고 답변할 수는 항변할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했다는 거지.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침묵하는 모습에 주님은 300대례안을 호가하는 그 믿음, 신앙, 자세에 너무 귀하게 봤어요, 여인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왜 허비하느냐? 라는 단어하고 무슨 의사냐? 단어가 둘 다 틀린 게, 의사라는 소리는 여인이 예수님을 남성으로 봐서, 남자로 봐서 반해가지고 네 좋아하지? 이런 뜻이고, 허비하느냐는 말은 자기네 생각은 허비하는 것 같대. 여러분, 세상에서 밥 먹고 미국인 팁 제도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팁을 많이 주거든요. 야, 팁이 1%, 3%, 5%, 10% 하더니 지금 20%요. 100%치 밥 먹으면요 20%면 20불 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엔 팁 제도가 없어가지고 밥값만 이렇게 주고 말지만은요, 야, 여기서 이 여인이 말을 했을 때에, 말을 안 했을 때에 주님의 감동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있는 대로 화를 다 내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지. 가만두어라. 첫 번째 말씀이 가만두어라. 너희가 저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는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야, 나는 성경 보면서 100번 1000번을 보면서 울었어요. 말없이 봉사하고 침묵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좋은 일 하는 사람을 왜 괴롭히냐? 니네 하지도 못하면서 왜 뒷소리 하냐? 섬김의 자세는, 첫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섬김의 자세 첫째는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지.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미 상급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미. 그리고 사람들이 시일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되니까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기분 좋아서 앉아 있은 게 아니라는 거지. 향유를 부어 드릴 때부터 주님 뭘 생각했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십자가 질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가난한 여인에게 많고 많은 선물 중에 죽으면 시체에 발라주는 향유를 준비하신 것이 아버님이셨다 이거지. 그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볼 땐 기분 좋아서 앉아 있었는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이 나는 은혜 받은 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못 때리면 종자들 같은 네 맘보를 내가 다 안다냐. 이 현찰로 줬으면 내가 기분 나빴겠니? 이럴 텐데 뭔 가난한 자를, 아이고 내가 얼마나 싸댔겠어요. 가난한 자 좋아하고 앉았네. 아이고 야야 힘벌을 고쳐라. 나 같으면 그래. 근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연이 아니구나. 기분 좋아서 앉아 계신 게 아니었었구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셨구나. 장례를 준비했다 하잖아.
걔들이 입이 다물어 버려진 거지. 저는 제가 62년을 살아오면서 엎어지며 잘빠지며 실패하며 실수하며 건방지고 교만하며 철딱서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갈 날이 며칠 안 남으니까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잘못된 거 너무 많아. 경솔한 게 너무나 많고 성경이들 안 사는 게 너무나 많아. 주님은 뒤에 두고 내가 앞섰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잘 부르는데 모든 영광 내가 받았어. 그래 오면서 매일 회개하고 이런 설교를 할 때는 막 가슴 먹먹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요.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하늘빛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앞으로 이 교회가 보석들이 있잖아.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고 빛나는 보석. 보석까지 취급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은 것 같아도 사람한테 대접받으라고 그러지 마셔. 주님이 다 상급을 마련해 놓고 얼마나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보석 다이아몬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남겨뒀잖아. 여기에 기초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신앙의 자세, 말하는 태도, 남에게 끼치는 모습이 이 여인 같은 모습으로 대할 때에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세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했잖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자랑하라면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한 가지 더 자랑하라면은 약한 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을 약하게 봅니까? 강한 자로 보지. 근데 자기가 약하대. 남이 강자로 봐주고 신령한 자로 봐주고 능력자로 봐주나 너희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 나는 약하다. 제가 생각할 때 남들이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과찬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어제 장로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얼마나 한 장로가 한 번 참석하는데 회비가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장로는 그거 가지도 못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 장로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강사들 다 초청해서 거기다 나 하나 강사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아주 얼마나 최고 호텔에다 최고 잘 먹이고 선물이 뭐 줍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선물 한 번 따라 주고 그런 데인데도 얼마나 겸손한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청주를 하니까는 몇 시까지 예배 드리냐. 오후 예배. 오늘 주일날인 게 본 게 드린 게 오후 3시에 예배 드린다는 게 그러면 언제 끝나니? 뭐 아마 5시쯤 끝나니까 자기네가 그 음성이래. 음성 힌돌교회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몇 그분이 이게 오려면은 여기 몇 시까지 도착. 그러면 주기도문 할 때요. 끝날 때 와서 어쩌려고 했더니 아유 꼭 가고 싶은데 어쩌네. 그럼 다음 주에 여기 방직교회에서 하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 온다 그래요. 은혜받 장로님이 거기 아주 1등 장로들 다 회장이야. 높은 사람들이야. 교회도 엄청 화려하고 뭐 굉장히 교회 그렇게 잘 된 교회는 그 책자를 봤어요. 내가 그 책자를 보니까요. 거기에 각 교회가 다 나왔는데 기가 막히다.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 사람들이잖아. 근데 요번에 많이 얻어 터졌지. 난 1시간 설교에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회개하고 깨지고 꺾어지면서 내가 어디서 집회한지 가까이 온데 하면 가서 참석하고 싶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회개가 됐다고. 나는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하셨지. 이 천한 인생에 누구를, 이 무식한 인생에 누구를 감동시키고 그러겠냐고요. 어제 또 한 자리도 박사들만 모이고 좀 유명한 곳에 설교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에 앉아가 저 뒤에 앉아서 아주 인상을 쓰고 앉아가지고는요. 이렇게 나를 안 보려고 자꾸 이렇게 피하고 저쪽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머리에 뒀는데 가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핸드폰 갖고 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핸드폰을 왜 갖고 노는데? 나는 수틀리면 내려가더니 끌어내거든요. 네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 앞에서. 허벅나이 보러 왔니?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그러나 내가 참았어. 거기서도 깨지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오늘 하늘빛 교회가 이름은 멋지자. 하늘빛 교회. 저희 이만한 시골 이만한 교회가 쉽잖아. 사무실 하나 겨우 얻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몇십만 원씩 100만 원씩 주면서 세 주면서 하잖아.
이 교회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지만 울은 사람이 있지. 수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 그 밑거름에 교회가 서고 있고 여러분 한 분 보석 같은 분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 교회에 좋은 여건과 멋진 그런 거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잖아. 얼마나 아름다고 귀해요. 여러분을 밑거름을 삼고 멋진 나무가 아주 참 너무 멋지게 생겼다 야 막 사진 찍어도 그 밑에 뿌리를 사진 찍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뿌리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누가 헌신했는지 누가 봉사했는지 모르잖아.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 마음 가지면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 아는 사람만 알지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잖아. 지금도 예수를 얼마나 헐고 떴냐고 이 사탄 교회 것들은. 근데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걸 철저히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세의 근본 바로 아시고 섬김의 자세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섬겨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오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를 인류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불신 공산당 나라에서 중국이 지금 얼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목사님 아시나요? 중국이 지금 몇 억이 예수를 믿어? 3억이 믿어. 내가 중국 집회를 가봤어요. 이야 그 사람은 못 당해요. 한번 믿으면 흩어짐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3억이요 중국을 안 뒤집겠어요? 막 교회 불사르고 별짓 다 해도요 저 시진핑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별짓 다 하고 별인간이 다 나와서 대통령의 후보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세운 자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서는 여당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경상도 전라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 있어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한나의 기도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 우리로 절친다는데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나라 서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망하는 거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에 좋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옥합을 깨친 여인처럼 우리도 나를 깨자. 아직 몰랐던 거 깨닫고 잘못된 거 고치고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주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은혜 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다 머리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사 다듬어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 우리 사랑하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하는 이 여인처럼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모든 섬기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